할렐루야. 네,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그런 제목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맨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 언약판을, 증거판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깨트린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게 은혜 같아요. 하나님을 한 번 못하면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너는 끝장이다, 너는 아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3, 제4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찌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어요? 뭐 10번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7번까지는 용서하라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쳐준 거예요.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하마. 그럼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한대의 용서예요. 무한대의 용서.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그 부모의 죄악을 보응하는데 그건 3, 4대까지 가는, 그래서 뭐 꼭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뭐 이렇게 치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돌판을 새겨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길게 설명, 20장부터 뭐 지금까지 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핵심만, 그럼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문제로 허물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줄 알면서도 또 그들에게 또 재삼 당부하고 말씀하죠. 어찌 보면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것만은 꼭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마라. 세상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 어느 부족, 어느 개인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약속, 맹세예요. 너 누구와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은 다른 민족과 다른 개인과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의 언약만을 너희들은 생각하고 지키라.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건너뛰어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이게 참, 이게 뭐 언약만이 아니라 말도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갖다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조 아무개 후보자가 6년 전에 뭐 7년 전에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쓴 글들, 근데 그게 남을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꼭 그게 자기를 향한 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와 똑같은 일들을 남들이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너는 자격도 없다. 너가 무슨 장관 후보냐? 그 낯짝으로 무슨 장관이 되겠다고 청문회 나오냐?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비수가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약속하면 그 약속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골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평화조약 맺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옷도 다 떨어지고 벌써 신발도 보라고, 떡이 곰팡이가 폈다고 새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는 아저씨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맹세한 것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었어. 그 기브온 거민들이 장작 패고 물깃는 사람들이 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울 가문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손해 볼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건 참 실수예요.
그들이 속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약속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 참, 왜? 우리는 그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 왜?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자, 15절 말씀부터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과 나름대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초청을 받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결국 그들의 음란하게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음식을 통해서 결국 너희는 그들의 그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시는 하나님. 왜? 너희는 이렇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식사도 하고 왕래하고 사돈도 하고 혼인도 하고 이러다 결국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과만.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이제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 놀라운 일을. 너희가 다른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내 말에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들도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은 기적. 정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잖아요. 그게 그 홍수가 나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나던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마른 땅같이 말라버렸어요. 거기를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냥 마른 땅같이 물이 다 젖어들어서 물이 없는 땅이 돼. 성이 돼. 또 그만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이 허물어지는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그들이 머물 때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그 난공불락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이런 기적을 너희가 어디서 보시? 그것만 안 해. 기브온에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명령했더니 태양이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런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과거와 똑같겠지. 다를 게 뭐 있어? 나을 게 뭐 있어?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는 더 못하지. 옛날보다. 옛날이 전성기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면 좋겠어요. 동탄까지 왔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더 새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워야. 여기가 축복의 땅인데 왜 오산으로 이사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과거의 삶 살아온 것도 물론 거기도 주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애굽에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 광야의 삶도 놀랍지만은 정말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에만 순종하면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죠.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결혼이라는 이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라는 거는 다 이런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그들과 성적인 그런 음행을 맺고 이런 잘못된. 요즘 왜 그렇게 또 TV에 톡 하고 나오면 뭐 저 어디 전라도 시골 또 목사님이 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동네 또 신도들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러고 뭐 톡 하면 김기동 2단 또 얘기 나오고 참 이게 그래. 혹시 이런 분들이 이런 이방 제의를 혹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방 신전들은 다 그렇게 제의라는 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음란한 일을 해요. 음란한 일을.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농사지면 잘 되게 하고 너희 사업하면 다 복된다. 이단에만 오면 다 복받는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만 오면 다 복받는다. 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의 여신. 그래서 그들이 음란한 쾌락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즐겁게. 어찌 보면 그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방 제의를 아마 혹했는지 그들이 섬기는 것이 물질이고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일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또 이제 명령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13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단들을 보면 헐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당을 가서 밤에 가서 다 도끼로 깨트려버려. 도끼로. 자기 아버지가 이방의 제사장이야. 그걸 다 깨트려버려.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야 큰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기념비. 또 그들의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풍요의 신, 농사의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그들의 상을 다 찍어버려라. 절대 우상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가까이. 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상을 싫어하느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질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만을 찬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는지 아냐.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된 너희가 다른 우상에게 생물들에게 피조물에게 절을 하면 내가 그 꼴은 못 본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돼. 나는 이건 꼭 가야 돼. 나는 우리 등산 모임은 못 빠져. 또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모임도 있어요. 이 중년들이 모이는 또 그런 모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나는 그 모임은 절대 못 빠져.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 우상이 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또 이 말을 또 반복해.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우상 제조 금지. 그래서 바로 전에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뼈아픈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명령하시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 절대 안 돼. 우상숭배 아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세상 다른 것들에게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언약 맺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나를 섬기라.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럼 내가 무조건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 아닙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뭐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해방절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잊지 말라. 아비벌은 니산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로 보면은 1월 달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한 해의 출발입니다. 1월 달입니다. 종교력으로 보면은. 그 노예로 살던 건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한 해의 시작, 1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 이력으로 하면은 보통 3, 4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 보통 3월이나 4월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는 다 그건 짐승 같은 삶이었어. 그건 삶도 아니야. 인생도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말씀하신 무교절. 저 건너뛸게요. 그 다음 또 두 가지 절기를 소개하는데 22절 말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은 맥추절이죠. 우리로 하면 뭐 한 7월 첫 주인데 저희 교회는 맥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헌금의 강요가 될까봐 맥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실제 보리농사도 많이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세 마리는 수장절, 이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그것을 수장한 다음에 지키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이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이 세 번의 절기,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세 개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이건 왜 그럴까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처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져서 그것을 저장했고 광야 생활에 너희가 굶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3번의 예배, 이 큰 예배죠. 이 절기라는 건 그들에겐 예배. 이 3번의 큰 절기에 너희가 내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는 자가 없을 것이다.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면 누구도 내 재산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 재산을 지켜도 어느새 없어지는지 몰라요.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땅값이 떨어지고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고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 뭐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너의 재물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내가 날마다 높여줄 것이다. 너희가 매년 3번 내게 와서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좀 시간이 갔지만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 밭갈 때나 거둘 때는 파종기나 수확기에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막 수확이 넘치고 막 추수기고 파종기고 막 손이 없어,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어, 그럴 때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절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이 초태생이죠. 첫 태생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애굽의 초태생은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게 바로 대속인데,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장자는 다 대속한다는 건 장자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내게 치르라는 것입니다. 생명값. 그래서 그것을 뭐 성전에서 속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자를 살리신 그것을 오히려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장자의 생명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느냐?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귀는 어떻게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우리는. 그래서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해야 되고 또 정결한 것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 나귀는 부정해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중 장자도 다 대속할지며. 이 대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신 생명을 치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 치르셨어요. 속전을 치르셨다.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세운 새로운 그 은혜의 언약을 날마다 회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몸,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